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8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목사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11조가 등장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들이대면서 한국의 목사님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삥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계신데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로 이 14장 17절부터 등장하는 그 11조가 우리말로 번역된 그 의미 10개 중에 하나, 그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공부 좀 하시고 강대상에 서시고 공부 좀 하시고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그걸 모르는 것을 내가 모른다라고 인정을 하고 깨닫고 공부해서 알고 그리고 설교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기특하게 여기시고 죄 없다 하시는데 끝까지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특히나 번역을 하다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번역가들이 지들 멋대로 의역을 해서 말을 만들어낸 그 부분을 가지고 마치 그게 성경의 원래 내용인 양 그렇게 우기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4개국 연합군과 5개국 연합군이 전쟁을 하고 4개국 연합군이 5개국 연합군을 완전히 작살을 내버리죠. 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중에 가서 조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인 롯이 4개국 연합군한테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직접 전쟁에 이제 참여를 해서 그 잡혀간 형제 롯을 잡아온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 14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전쟁은 진짜 이렇게 눈으로 보는 어떤 역사로서의 5개국 연합군과 4개국 연합군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 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4개국 연합군에게 잡혀갔던 롯은 바로 아브라함으로서의 나라는 겉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다가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이제 부딪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내 마음 성전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호라호하지 못하니까 그걸 내 밖에 형상화시키겠다고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행해서
형상화 시킨 내 밖의 지식나무, 그리고 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 지식나무에 맺은 선악과, 그거를 따 먹으면서 세상왕 노릇하고 있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에 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 내 밖에 형상화된 지식나무는 생명나무였잖아요. 그죠? 그 생명나무, 내 마음 성전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못하니까 이걸 내가 행위로서 직접 한번 형상화시켜 보겠다고 내 밖으로 끄집어낸 거잖아요. 바울의 그 로마서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끌어내린 형국. 그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지식나무로, 진리가 비진리로 곡해된 그런 상황. 그렇게 진리를 호라호하지 못하고 있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 그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죄를 드러내고 그런 죄인으로서의 나를 심판하는 4개국 연합국의 왕으로 작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 소유, 나의 어떤 율법의 행위와 그 행위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 내 밖의 가치들이 다 털려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털려진 상황인데, 그걸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진짜 나의 속사람, 내 마음 성전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진짜 나로서의 그리스도 예수가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찾아올 때는, 이럴 때는 뭐를 잃었어요?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은 내 밖의 결과물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땅을 내가 직접 경작하고 숭배하고 섬겨서 내가 수확한 내 밖의 수확물들, 그죠?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걸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도로 되찾아오는데, 되찾아올 때는 그리스도 예수, 곧 아브라함이 진리로서 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죠? 318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받은 종이 의미하는 게 그것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진리의 아들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근데 그 자들은 곧 아브라함 자신을 뜻하는 거니까,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로서의, 그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빼앗긴 소유물들을 다시 되찾아오는데, 보세요. 빼앗긴 물건의 형체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어진 내 밖에 세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땅적인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건 생명나무, 그리고 그 생명나무 실과가 지식나무와 지식나무의 열매로 곡해된 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되찾아올 때는 뭘로 되찾아오야 되는 거예요? 원래 것으로 되찾아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유를 빼앗긴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진리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아브라함이 가서 그 빼앗긴 소유를 되찾아올 때는 이제 뭘로 되찾아와요? 진리의 말씀 그대로로 되찾아오는 거예요. 요게 지금 14장 17절부터 24절 사이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살피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이에요. And the king of Sodom went out to meet him after his return from the slaughter of Kedorlaomer,
and of the king that were with him at the valley of 샤베우, which is the king's dale. 아브라함이 크들로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온 후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인 샤웨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4개국 연합국의 왕을 가서 아브라함이 직접 쳐부수는데, 이거 왜 쳐부숴야 되냐면 반드시 쳐부숴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맞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겉사람에 의해서 섬김의 대상, 율법의 행위의 대상으로 이제까지 곡해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내 밖의 존재로 바라보고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 2000년 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가 누구고 그 예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내 밖의 존재로 바라보고 섬겨버리면 그게 바로 다른 엘로힘은 곧 말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내 밖의 존재로 바라보면 이게 비진리 선악의 율법이 돼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와가 바라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본 지식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식나무로 진리가 곡해돼서 보이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행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지식나무에 내가 직접 열매를 맺어버린단 말이에요. 선악과 나무를. 그리고 매일매일 그걸 따먹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제 땅에 율법에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서 반드시 쳐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을.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내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율법이 끊임없이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전쟁은 결국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승리로 이끄시는 이도 여호와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누가 나오냐면 소돔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직 안 죽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진리가 무엇인지까지는 알고 깨달았는데 아직 완전한 진리로 넘어가지는 못한 거예요. 겉사람이 완전히 죽지는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소돔왕이 여전히 살아있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돔왕 조금 있으면 망하죠. 저 뒤로 가면. 그죠? 아브라함,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롯과 함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돔왕도 아브라함인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겉사람이에요. 여러분이나 저의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아직 죽지 않은. 그죠? 그가 너스레를 떨면서 자기를 구해줬다고 나를 만나러 지금 나왔어요. 응? 왕의 골짜기로. 왕의 골짜기를 뭘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냐면 이건 흰놈의 골짜기예요.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었던 흰놈의 골짜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성전 밖, 곧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옥은 바로 나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내 자신이 지옥이에요. 선악의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 그게 지옥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아브라함의 겉사람으로서의 아직 완전하게 죽지 않은 소돔왕이 나를 만나러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를 만나러 나오냐면 흰놈의 골짜기, 왕의 골짜기에서 나를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죠, 지금.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맞이하러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영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그때 그 영접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대로 쓰인 거예요. 만약에 나 아브라함이 그 나의 겉사람, 여전히 아직 죽지 않은 그 율법으로서의 소돔 왕을 영접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그 소돔 왕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제 등장하는 게 살렘 왕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18절입니다. And Melchizedek, king of Salem, brought forth bread and wine, and he was the priest of the most high God. 뜬금없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을 해요. 멜키자닥 이렇게 원어로는 발음이 되는데 이게 거기에는 지금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에요.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멜키자닥라고 하는 이 왕은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메신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건네주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해요. 살렘은 평강인데 이게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왕이란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전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각자잖아요. 아브라함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 성전의 주인이 결국엔 이제까지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깨부시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율법의 예수로서의 나, 건물 성전으로서의 나를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깨부수고 지금 돌아오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내가 스스로 머리 흉내를 내며 머리라고 우기면서 그렇게 왕노릇하고 있었잖아요. 나라고 하는 집에. 정확하게는 내가 스스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성전을 지어서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직접 하늘에 닿겠다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머리에는 그리스도 살렘왕 멜기세덱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내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내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멜기세덱을 머리로 넘겨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머리가 지금 잘려져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진짜 그 성전의 왕인 그 성전의 주인인 멜기세덱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를 아브라함한테 나에게 여러분에게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넘겨주러 지금 오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의 연장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를 넘겨받으려면 내 머리가 잘려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주목할 게 그 멜기세덱이 자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소돔 왕은 아브라함 나를 영접하러 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영접하겠다는 얘기는 나를 취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소돔 왕이 나의 겉사람이 아브라함으로서의 나를 취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이거 중요한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식남으로서의 소돔 왕 나의 겉사람이 나를 끌어안아서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나를 영접하러 소돔 왕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영접 당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돼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따 저 뒤에 가서 보면 소돔 왕이 그러니까 소돔 왕 입장에서 되찾아온 물건들을 아브라함한테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되찾아올 때 진리의 말씀으로 되찾아왔는데 소돔 왕은 그대로 여전히 율법으로 되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되찾아온 소돔 왕 입장에서의 소유물들 율법으로 아브라함을 섬기겠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영접하겠다고. 자, 근데 그리스도 예수, 나의 속사람, 아브라함의 속사람, 진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는데 뭐를 가지고 지금 나왔냐면 빵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빵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 산떡, 말씀을 뜻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 여러분들을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왕이 대조적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율법의 소돔왕, 나라고 하는 겉사람, 아직 완전하게 죽지 않은 나라고 하는 겉사람, 그죠? 그 다음에 멜기세덱,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나의 속사람. 그 두 왕이 지금 나를 영접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그려지시죠? 성령의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율법, 내 안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죠? 근데 한쪽은 뭐를 가지고 나를 영접하겠다고 하냐면 율법과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어진 세상 가치, 내 밖에 형상화된 가치들을 가지고 나를 영접하겠다고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 멜기세덱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 양식,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나를 영접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그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소돔 왕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율법에 의해 세워진,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아론의 그 반차를 따르는 율법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나라고 하는 겉사람. 응? 그래서 지금 11조가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소돔 왕은 한마디로 사람의 계보, 율법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데 율법과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맺어진 내 밖의 세상 가치, 육적 가치, 물질,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 받아 먹었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인데 이 멜기세덱은 말 그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이 아까 전에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죠? 율법의 계보를 따르는 아론과 레위 지파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 제사장, 율법의 제사장인 소돔은 나에게 그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며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어진 가치 열매, 내 밖에 형상화된 것, 세상 가치를 나에게 주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고 내가 받았으니까, 왕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럼 그 중에서 왕의 것은 구별해서 내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물질로 받아 처먹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응? 율법을 선동을 한 다음에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선동을 해서 땅의 열매를 맺게 한 다음에 그 땅의 열매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10분의 1을 자기 거라고 취해서 가지고 가는 게 소돔왕으로서의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 사람의 계보를 따라 세워진 제사장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소돔왕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대제사장, 진짜 대제사장.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죠? 그래서 그 표현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내가 바로 멜기세덱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바로 멜기세덱이야. 네가 멜기세덱이 돼야 되는 거야. 너는 소돔왕이 되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네가 대제사장이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나와서 이 대제사장은 아브라함, 여러분이나 저에게 뭐를 넘겨주냐면 소돔왕은 율법을 넘겨줬죠. 그죠? 그런데 멜기세덱 그리스도 예수 제사장은 우리에게 뭐를 넘겨주냐면 떡과 포도주를 넘겨준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넘겨줘요.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넘겨받으면 이걸 열심히 행해서 뭐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 밖에 형상화된 세상 가치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죠? 세상 가치잖아요. 땅적인 것, 육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율법의 행위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맺은 열매도 다 뭐예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받아먹어요? 사람이 받아먹는 거예요. 소돔왕. 이해되셨죠? 구약의 제사장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는 우리에게 뭐를 넘겨주냐면 떡과 포도주, 진리의 말씀을 넘겨줘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와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면, 네가 나를 숭배하면 내가 만천하를 줄게. 딱 같은 그림이잖아요, 지금. 그 소돔왕은 결국 나라는 겉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소돔왕의 영접을 받으면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멜기세덱 그리스도 예수의 영접을 받아야 돼요. 지식나무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와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 진리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소돔왕한테 받았으면 땅적인 것,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 세상 가치, 소위 말해서 한국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돈을 11조로 넘겨줘야 되지만, 그죠? 그 돈은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소돔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온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으로서의 여러분과 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살과 피, 참진리, 복음을 지금 넘겨받았잖아요. 생명을 넘겨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해돼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넘겨받았잖아요. 살과 피가.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는 나잖아요, 나. 그죠? 그러니까 그 나를 살렘 왕 멜기세덱한테 받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도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으니까 나도 드려야 되는 건 그리스도 예수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까지 계속 공부했잖아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잖아요. 내가 바로 생명나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인 상태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진리의 말씀을 멜기세덱에게서 넘겨받았다는 의미는 나의 겉사람이 죽고 소돔왕으로서의 율법의 모습을 띠고 있는 나의 겉사람이 이제 완전히 죽고 목이 잘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넘겨받아 내가 성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성전에 심겨져 있었지만 호라호되지 못했던 생명나무가 이제서야 밝히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진짜 나인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내 자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상태, 산 제물이 지금 된 거네요? 그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체가 영적 예배, 산 제물, 그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의 상태가 된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기뻐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나 자체를 온전한 11조 제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사이에 이 11조의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뒤 내용 살펴보지도 않고 문맥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보려고도 하지 않고 아싸가 우리 아브라함이 11조를 했대. 그러니까 우리들도 해야 돼. 너네들 해라. 다들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 사기꾼 목사님들한테 여러분들 이제까지 영혼 털리고 호주머니 털리고 속은 거라니까요. 사기당한 거라고요. 돌려달라고 하세요. 다 가서. 그리고 그런 여유 있으면 이렇게 참 진리를 전하는 저희 제주 빌라델비아 교회 후원 좀 해달라고요. 농담이고요.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여러분이나 저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고 또 그거를 먹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받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도로 자신의 소유를 10분의 1로 구분해서 넘겨줬는지. 아브라함한테 있어서의 소유는 뭐겠어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소돔왕한테서 아까 전에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하는 성경 다른 부분에서 등장하는 11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말로 11조로 번역된 그 부분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게 마하세르예요. 마하세르인데 마하세르가 뭐냐면 이게 10계명을 뜻한단 말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그 율법인 열을 하나로 넘겨봤다는 뜻이에요. 넘겨주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지고 진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내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형상화되어 곡회되었던 그 건물 성전, 율법의 예수, 가짜 동쪽이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허물어지고 내 마음 성전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가 비로소 밝히 드러나는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목이 이제 잘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조금 있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임해서 아브라함의 겉사람으로서의 롯이 그 소돔왕과 함께 멸망당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마하세르 11조의 의미, 율법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진리를 깨달았으면 내 소유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은 내 밖의 물질이 아니라
바로 생명나무에 열리는 그 생명나무 실과가 되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진리로서의,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나예요.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영적 예배,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산제사. 내가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거를 또 오해를 해가지고 이 고깃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뭐 어디 오지로 봉사 가고 선교 가고 그러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문자가 아닌 진리로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태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다른 누군가한테 흘려보내주겠죠? 그 일련의 과정이 온전한 11조 제물로서의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상태로 내가 살아가는 그 11조의 삶,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 밖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내 밖의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소도망을 믿는 거예요. 소도망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어요? 요거 이해가 안 되면 이 설교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응? 그렇게 해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 여러분이나 저에게 넘겨주고 진리의 말씀을 넘겨주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목이 잘렸습니다. 다나토스로 우리 이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내 안에서 십자가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로 내가 죽은 거예요. 20절이에요. And blessed be the most high God, which hath delivered thine enemies into thy hand. And he gave him tithes of all. 너희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의 원수가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잖아요. 원수 다른 데서 찾지 말라니까요. 자꾸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을 내 밖에 마귀 사탄으로 계속 몰아가잖아요. 그죠? 그 옛뱀 마귀 사탄은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하와였어요. 그게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옛뱀, 그게 율법의 예수 나란 말이에요. 다. 그 옛뱀, 하와를 유혹한 그 옛뱀, 땅적 가치로서의 율법, 육의 예수, 율법의 예수가 지금 다나토스로 목이 베어서 죽는 지금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 받는 거예요. 이제 진짜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았다는 의미겠죠. 그죠? 내가 진리의 말씀이 된 거예요. 내가 엘로힘,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보여주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면 내가 말씀이 이제 된 거란 말이에요. 비로소 영이 된 거예요. 내가 내 자체가 묵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밖의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11조가 됐으니 하나님은 이것만 받으신단 말이에요. 손으로 지은 건 절대 안 받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진리를 깨달은, 목베임 당해서 다나토스로 죽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아 진리가 된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이제 뭐예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까 그걸 11조로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냐고요. 자, 그럼 보세요. 소돔왕한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21절이에요. And the king of Sodom said unto Abraham, Give me the persons and take the good to thyself.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그래요. 그죠? 보세요. 4개국 연합군한테 뺏겼던 물건은 아브라함의 물건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거 5개국 연합군과 그 5개국 연합국에 살던 사람들 롯의 소유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소유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롯이 결국은 아브라함이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긴 하지만 액면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런데 지금 소돔 왕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되찾아온 소유 네가 가져. 사람들만 나한테 넘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어진 내 밖의 땅적인 것들, 땅의 가치, 물질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 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소돔 왕이 아니라 멜기세덱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내 진짜 소유를 지금 넘겨받았기 때문에 소돔 왕에게로부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돔 왕에게로부터 그 물건을 받으면 그걸 11조로 다시 넘겨줘야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율법을 받았으면 율법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이제 진리가 됐어요. 머리가 잘리고 다나토스로 죽고 진리를 넘겨받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제물 그리스도 예수로 드렸단 말이에요. 곧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소돔왕은 이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22절에서 And Abraham said to the king of Sodom, I have lifted up mine hand unto the Lord, the most high God, the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드니. 이게 거제라는 거거든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죠. 나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인가? 18장 21절인가에 보면 예수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예수께서 부활한 예수께서 어떤 얘기를 제자들한테 하냐면 너희가 젊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을 때에는 너희가 가기를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다녔다 이 얘기를 해요. 율법에 매여 있었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이후로는 누군가가 와서 너희에게 띠를 띄우고 그리고 너희의 손이 결박당하고 이제 이후로는 너희가 가기를 원치 않는 곳으로 너희들을 이끌 거다.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 장면이잖아요. 지금. 이제까지 율법에 매여 있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여러분이나 저. 근데 그 여러분이나 제가 목이 베어서 다나토스로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넘겨 받았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율법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넘겨받아서도 안 되고 율법을 행해서도 안 되면 행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주는
그거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소돔 왕이 주는 거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이해되죠?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that I will not take from a thread even to a shoelatchet, and that I will not take anything that is thine, lest thou shouldest say, I have made Abraham rich.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내가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죠? 소돔 왕이 주는 그 율법을 넘겨받아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거지 나사로가 아닌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넘어오지 못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땅의 것을 취해가지고 그것의 10분의 1을 다시 또 율법으로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1조 가르치고 물질의 11조 가르치고 그 물질의 11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착각에 빠져서 11조하고 있는 자들 다 지금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타는 불에 던져질 소돔 왕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 저희 한국 교회들 지금 잘 들으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줬다고 내가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이라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속한 어떤 것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이미 다 넘겨받았기 때문에 세상왕, 율법, 소돔왕하고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가짜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목베임 당해서 다나토스로 죽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넘겨받았어요. 이제 땅의 것들, 육적인 것들, 세상 가치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나, 성도 교회로서의 나는 사실은 건물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려도 안 되는 거고 그 건물 예배당에 나가서 물질의 11조 해도 더욱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공부 좀 하세요. 선동주의 그만하시란 말이에요. 그거 건물 성전 붙들고 있어서 뭐 하려고요?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하시려고 계속 핑계를 예배당에 꼭 나와야 된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뭐 믿음이고 뭐다. 아니 그러려면 공부하셔가지고 진리를 전하시던가. 맨 허구한 날 세상 얘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시면서 선동질 그만하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제가 취할 신발끈은 이 신발끈이 의미한 게 뭐냐면 신발끈은 말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의 모양인 소돔 왕의 말을 취하면 안 되잖아요. 소돔 왕의 신발끈 취하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신발과 신발끈은 말을 의미하는 거니까 율법 취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발과 신발끈 곧 진리의 말씀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나 여러분은 이미 말씀이라고 하는 그 신발끈을 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자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진리의 말씀이 지금 된 거란 말이에요. 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24절에 Save only that which the young men have eaten, and the portion of the men which went with me, Anel, Eshcol, and Mamre, let them take their portion. 청년들이 먹었던 것과 나와 함께 갔던 아넬과 에스콜과 마무레의 분깃만을 제외하여 그들로 자기들의 분깃을 가지게 하라 하니라.
이게 뭐예요? 청년들은 아까 전에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받은 총 318명 가리키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아들들이잖아요. 곧 아브라함 자신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연합한 자들도 다 누구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의 아들로 위로부터 태어난 진리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소돔 왕이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품을 네가 가져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아니야. 나는 네가 넘겨주겠다고 하는 율법 나는 안 받을 거니까 그건 네가 먹고 떨어져. 너는 율법 먹고 떨어져. 너는 거기에서 영원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짊어지고 거기서 너는 못 빠져나올 거야. 한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근데 나는 4분의 1 고드란트 두렙 돈을 내가 다 드렸단 말이야. 내 자신을 온전한 11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너와 나와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어. 소돔 왕아, 나라고 하는 겉사람, 소돔 왕아, 로사, 이제 우리는 끝이다 이걸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진리를 가졌고 진리만을 취했어. 진리만을 취할 거야 앞으로는 이제. 바로 내가 진리의 말씀이니까. 요 메시지를 창세기 15장 17절부터 24절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전쟁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 안에서 반드시 내가 겪어야 되고 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그래서 나라고 하는 머리가 잘리고 율법의 예수, 건물 성전, 육신의 예수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목배임 당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넘겨받아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진리의 말씀이 되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는 예배의 상태가 되어 내가 산제물로 온전한 11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장면.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짐승이 도륙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넘겨주셔서. 이제 소돔왕 율법과 여러분이나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내 가짜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성경은 다 같은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하는 11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그 11조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 밖에서 맺은 땅적같이 육적같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의 11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뭐 어떤 목사님들은 11조를 하더라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11조, 그러니까 물질의 11조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 물질의 11조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으면 당연히 그 물질 11조를 안 하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목사님들, 이 창세기 14장 어디에요? 20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더라. 이 구절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는 겁니다. 못 배워서.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